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자신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자연인들과 즉 세상 사람들과 사뭇 다르더라 것입니다. 그 잘 나와 있는 예가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회의에서 당신의 백성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욥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무엇을 말합니까?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식들이 전부 죽었고 소유가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자, 적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붉은 적이죠. 그러니까 빨간 몸뚱이 하나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도 욥은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에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의 모습이 이 욥기서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넘쳤었을 때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었을 때 그 욥의 아내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욥기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욥과 그의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도 심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에 가니 내 목숨을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밭에 뿌린 가짜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참된 신앙인 것처럼, 정말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척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환난이랑 핍박이 일어나면 그들은 즉시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요?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잠시 나를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끝에 가서, 그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더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나는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순종한 자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감수해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은 성장시켜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 말씀 앞에, 그 성장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변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믿음의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그 같은 모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냐? 전혀 그렇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와 같은 생각들도 하지만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들도 저렇게 일어서는데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한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분명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갖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죽도록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그 과정의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늘 삶 가운데서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을 입은 자들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십니까? 때로는 벌떼로서, 때로는 온역으로서, 때로는 전염병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벌떼들과 온역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겠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서 그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답게 만들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려고 내 자식들, 내 자식답게 만들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처럼 환난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배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왜 자꾸 납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고난을 그칠 만도 하는데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얘기할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입술로서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말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이 이제 마음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마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머리끝,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내 백성을 내 자녀답게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감기만 걸려도 구신이 주는 거래요. 자기가 몸 관리 안 해가지고 감기 걸려놓고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 주는 거고 암 걸린 것도 귀신이 주는 거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귀신이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런 신앙들을 보세요. 방마다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방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까지 여러분들 십자가가 걸어져 있어요. 왜 무당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지방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되지? 그 십자가가 부적과 같은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 차라리 용한 스님한테 찾아가서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부적 받으세요. 그냥 부적 받아서 붙여놓으세요. 구신은 구신이 더 잘한다고 쌩 구신이 여러분들 글 써놓으면 그 약한 구신은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뭔데? 그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들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뭐 하라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늘 너희들은 상기하라라고, 늘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이지, 그 십자가가 애군을 쫓아내는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를 애군을 쫓아내는 부적처럼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그거는 무속신앙이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을 엉터리로 먹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을 교회에서 왜 하는 겁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퇴색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당신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성찬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에 가서 그 포도주 먹으면 암이 사라진대. 그 떡 먹으면 자기에게 복이 찾아온대. 여러분들, 그런 성찬을 마치 무속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성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의식,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죄를 씻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그와 같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한낱 돌에 새긴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심령이 뽀그작뽀그작 꽈져서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죄인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언제 우리가 의인인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죄인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그 죄의 참여를 통하여서, 그 성찬의 참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참된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속신앙처럼 여러분들 여기면서 그 성찬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먹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원래는 기독교의 교리에 놓고 보면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였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너 먹지 마. 아직 성년이 안 됐으니까. 여자는 너 먹지 마. 이거는 장자의 축복이니까. 남자들만 먹어야 돼. 여러분들 그랬냐고요. 기나 고동이나 전부 다 예수의 기적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전부 다 쫓아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에 이르는 자, 나이 먹어서 노인까지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와 같이 남았어요. 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찬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 어렸을 때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아서 먹었지만 그 먹어왔던 그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나를 오늘 여기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나를 세상에 주신 이도, 세상에 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어렸을 때부터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 밖에 벗어나면 너는 우리와 달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여러분들 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퇴색시켰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성찬의 의미는 평등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주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한 지체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의 의미가 그 성찬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무엇했습니까? 그 음식을 남김없이,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모두 다 먹어버리고 취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성찬에 여러분들 늦게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 사도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상은 와보니 어쩌면 한 지체요 한 몸이다라는 그곳에 차별과 평등과 편가름과 이기의 독사들만이 평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병들게 하고 너희를 찌시고 심지어 잠들게 만들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였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서라도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의 질병,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만들기 위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세상과 함께 너희가 죄의 정죄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한 고난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 환난이 여러분들 나쁜 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나쁜 걸로 여겼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이 오면 우리는 이것을 저주받은 것, 나쁜 것으로 여러분들 여겨왔잖아요. 그런 신앙의 생각들을 여러분들 버리시란 말이에요. 버리세요. 응? 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세상을 살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였고 어떤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냔 말이에요.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사람이었다면 세상은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너무나도 반대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게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여러분들 아닐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욥을 보세요. 욥이 꼭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나를 죽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가감하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하는 겁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한 줌의 먼지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올바른 부르심, 그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반드시 사랑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와 같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소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늘 전심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여러분들 율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는 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와 같은 무율법주의자로 가서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또한 그리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삶의 원리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계명을 율법을 여러분들 사랑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 계명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안 지키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박탈되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세상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서 누구든지 그 법의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 갇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올바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인지, 바른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무단횡단 하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들 무단횡단 하지 아니하고 신호가 녹색불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 하니까 쓰레기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자연을 아낌없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무아지경이지. 여러분들 육교 왜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만들어 놨는데 나는 저 육교 위에 올라가면 나는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육교 밑으로 가면 여러분들 그게 안전할까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 호남대학교에 육교에 있었을 때 여학생 2명이 그 새벽에 횡단보도 위쪽으로 해서 육교 위로 그렇게 해서 건넜으면 그 여학생 2명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았을 겁니다. 법을 어기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현장에서 죽잖아요. 그 운전자는 여러분들 처벌 받아요? 처벌 안 받아요. 왜?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놨으니까. 누가 육교 밑으로 그 새벽에 사람이 지나갈 거라고 어떤 운전자가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구속 입건은 됐지만 그 사람을 법에 저축시킬 수는 없더란 거예요. 누가 예측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인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들 무너지지 아니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전부 다 무슨 법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이웃 사랑해? 뭘 이웃을 사랑해? 나 안 괴롭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을 파괴 안 하면 그냥 너는 잠시 나와 휴전 관계 동지일 뿐이지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넌 나의 적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결국 언어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또한 언어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는 뭐라고요? 주의 율례. 주의 율례를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창녀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녀. 사랑하지 않은데도 여러분들 자기의 몸을 파니까 여러분들 창남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정결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여러분들 자기의 몸을 허락해요? 안 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나 다 보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아는 자는 함부로 그 세상에 가서 자기의 몸을 파는 창기와 창녀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는, 그 남편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품에 안겨서 헛된 사랑의 망상의 고백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의 율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율례를 기뻐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은데 주의 율례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아니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안 나와.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지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데 내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례가 왜 내게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요? 그래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율법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왜? 죄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표제를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제는 기적이 아니고 만사 형통이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게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뭘 바래요? 이 고난만 빼고 그리스도의 표지는 바로 기적이요, 만사 형통이요,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질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주의 율례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뭘 부족하게 했간, 내가 뭘 못했간, 왜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멈출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놈의 고난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게 주실랍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해주는 설교만 듣고 여러분들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던져버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설교였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쁨의 말씀에 선포해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만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거예요. 나만. 에? 냉정하게 말하면 나만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뭔 그게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큰 오산이라니까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찾아가게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지,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찍어놓고 여러분들 차 시동 걸어놓으면 차가 지 알아서 갑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은 오겠지만 이런 비유도 이제 못 써먹겠네. 아직까지는 써먹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러분들 차가 정말 고급져지고 고급스러워져도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고 길 안내를 시작했어요. 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막 사물 다 피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고 여러분들 깜빡이 켜고 전방 앞에서 80km 80km 하면 속도 지가 알아서 줄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의 길잡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지시하는 거예요? 표지판을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잘 가고 있어. 너 맞게 가고 있어. 너 여기에서는 위험하니까 너 이쯤에서는 속도를 좀 줄이면서 네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러면 운전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야지 누가 운전을 하고 갑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가 해주는 설교만 듣고 나 신앙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있으면 내비게이션만 찍고 있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밟고 가야 돼요. 가다가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그 힘든 과정과 여정을 겪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여러분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목적지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거예요. 출발해야 돼요. 거기에 미그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채찍을 하나님께서는 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채찍 맞으면 어때요? 팔짝팔짝 뛰죠. 예. 아프니까 뛸 거 아닙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증표요 표지라는 것을 알아가니까 그 목적지에 점점 도착해 가니까 내가 뭐 하더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출발시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가라라고 하셨구나. 그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시편 기자가 기쁨이 오더란 거예요. 주의 율례를 깨달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거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빡빡 수세미로 문대서라도 여러분들 지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에 가서는 만사형통입니다. 왜요?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없으니까 거기는 그것을 싹 빼버리면 여러분들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어요. 형제 보면서 뭐예요? 꽃 하나 꺾어 이쁘지. 여러분들 세상을 제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보예요. 바보라니까요. 바보는 웃어요. 슬퍼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항상 웃어요. 우리는 천국의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휴 저 바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 바보, 그러나 그 바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바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쌓아주셨습니까? 성전 지서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막 와가지고 야 거기서 벽돌 만들어. 내 손이 내가 직접 쌓을 거야. 너희들은 벽돌만 만들어. 하나님의 손이 막 들어다가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해갖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쌓았어요? 누가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쌓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쌓았지만
내가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그들에게 내 지혜와 내 총명을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창세전에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놓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 낳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벗이 되죠. 벗. 친구가 같이. 예?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친구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돼요. 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예. 저는 우리 아들 신성이한테는 좀 그런 아버지가 되어보고 싶어요. 저는 술도 아버지한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방황에 있었을 때 술 먹으면 집에 안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나 누구 집에서 자꾸 갈게요 하고 행여나 들어와 그 말하면 이제 죽었다 그 말 나올까봐 저 여기서 잘게요 하고 먼저 전화 끊어요. 그 다음날 어른이 전화 끊기도 전에 어이들 버리장머리 없이 전화 먼저 끊고 있냐고. 그 한 말 딱 듣고 나면 이제 더 큰 혼나는 것을 넘어가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제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크면 안 먹으면 좋겠지만 또 몰라요. 사람이라는 것을. 지가 정 술을 먹게 된다면 저는 아들한테 술은 아빠랑 배우는 거야.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 한두 잔 먹으면서 아빠랑 버처럼 그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네가 정말 아빠한테 하지 못했던 그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아빠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네 가슴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들을 이 한 술 한두 잔으로 아빠한테 얘기를 해봐. 이제는 법과 같은 그런 친구와 같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친구에게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흠이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한 그 이야기는 흠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흠이 잡힌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누구 얼굴이 침뱉게요? 내 얼굴이 침뱉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쳐 놓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 밖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을 여러분들 뭐합니까? 세상에 그 거친 바람과 모진 풍파로부터 이겨내고 견디면서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었을 때 이제 그가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이요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벗이요. 왜요? 그 아브라함의 흠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는 세상에 그 누구에게 내 자식이 이랬단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험담을 그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단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의 아들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치부를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더란 거예요. 그러나 사랑 밖에 있는 자는 야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이런 얘기하고 이랬댄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거는 바깥 세상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벗과 같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친구와 같은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나는 너를 그렇게 기다려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치부를 우리 하나님이 치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를. 예. 또 요거 갖고 들으면서 태클 걸는 사람들 까따라삐야 진짜 확. 우리 하나님이 치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해버리더란 거예요. 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렇게 그 하나님을 편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더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닥쳐왔던 그 고난, 여러분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진짜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또한 견딜 수 있는 능히 힘도 함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내비게이션 똑바로 잘 보고 잘 가고 있는지, 기름은 가득 차 있는지, 타이어 바퀴에 바람은 빠진 곳은 없는지, 안전벨트는 안전하게 단단하게 매고 있는지 너 다 점검하고 그리고 또 출발해. 너 잠깐 늦어진 것 같지만 늦어진 게 아니야. 늦은 게 오히려 더 빠른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점검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저주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가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지 못해서 그가 한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선동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제발 속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지 누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있고 누가 우리 하나님을 폄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분별하는 영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책 다 던져버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분별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누가 거짓된 말로, 누가 유혹하는 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냐고 그냥 교회에 가서 목사가 해주는 몇 마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오메? 여기 가니까 요즘 뉴스에서 잘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영장 쇼핑에 따라가죠? 네. 법원 쇼핑. 예? 교회 쇼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교회 쇼핑하는 것과. 예?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 물론 거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폄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박고 털을 세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로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쇼핑 안 할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제 후임자예요. 후임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까지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저는 정말 후임자 구하는 것이 정말 머리 무거워요. 제가 설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20년, 30년을 그렇게 설교를 해놨는데 후임자라는 사람이 헌금을 부지런히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장이 잘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신앙의 흔들림 때문에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욱더 갈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뭘로? 고난과 환난과 시련으로 하나님은 뭐를 삼는 거예요? 이거를 양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양념으로. 여러분들 손질 다 해가지고 국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도 넣어야 되고 깨도 어떤 거에는 깨도 좀 넣어야 되고 어떨 때는 다시마 육수도 내가서 여러분들 거기에다 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쌀뜨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할 것도 있고 다 요리해서 그 요리마다 여러분들 들어가는 양념도 들어가는 비법도 들어가는 방식도 들어가는 순서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몽땅 하나에 다 때려 넣고 그냥 버물려서 대충 만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세워진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서에 맞춰서 그 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은 넣고 양념하고 버물려서 마지막 맛있는 음식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그 음식이 탄생하기까지는 여러분들 누가 수고해요? 우리가 수고해? 우리가 수고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이라는 양념을 치시고 고난이라는 양념을 치시고 시련이라는 양념을 치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팔팔팔팔 끓여요. 그러면 끓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나는 죽어도 안 끓을 거야 하고 여러분들 이 앙당 문다고 여러분들 앙당 물어서요? 당연히 불 켜서 넣고 끓이면 두부가 됐든 생선이 됐든 끓는 물에 보글보글 여러분들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깊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양념이 여러분들에게 가미가 됐다면 엉뚱한 대로 튀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대로 잘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바라보는 쪽으로 열심히 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이번만큼은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는데 근데 그때 실망하세요. 그때 절망하세요. 근데 정말 100%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지도 않고
미리서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리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절망하시고 실망하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면 여러분들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어디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예? 그럼 움직여야죠. 왜 거기에다가 엉덩이 붙여놓고 있습니까?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의 그 외침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